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함에 있어서 로마서가 편지의 형식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와 같은 참 대작을 대할 때 자주 잃어버리는 것이 이 로마서가 편지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로마서가 바울의 이 깊은 골방의 사색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점에서 로마서는 종교적 사색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또 로마서는 단순한 교리를 집대성한 것도 아닙니다. 로마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삶의 현장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로마서를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야 로마서가 다루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를 제대로 배울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배운 이 교리를 우리의 신앙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는 서두에서 자신이 예수의 종이고 사도임을 강조합니다. 그가 그와 같이 예수의 종으로서 사도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과 로마 교인들 사이에 연결해주는 끈은 복음입니다. 로마에는 바울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물론 그의 명성을 들어본 일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떤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인들과 사도들을 연결하는 끈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죠. 바울이나 로마 교인이나 이 복음을 믿어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바울이나 그들이나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양명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습니까? 네. 그것을 믿는다면 복음은 현대뿐만 아니라 과거 그리고 미래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다가올 세대를 연결하는 끈입니다. 교회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모였습니까? 비록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꿈도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도 다르고 하는 영역도 다 다르지만 그래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것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 1장 7절을 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는 안부 인사이지요. 이 안부 인사로서 편지 서두가 끝이 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는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로마서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인사말을 좀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 거의 예어가 없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쓰면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당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편지를 쓸 때 또 인사를 할 때 흔히 사용하는 그런 관용적인 용어일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런 유사한 관용적인 용어를 쓰면서 축복하는 경우가 있죠. 축복의 말이 있죠. 민수기 6장 24절, 26절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어떤 관용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축복의 인사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런 인사말을 했을 때
아무런 마음도 담겨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로마 교회의 로마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은혜와 평강이란 말은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단어들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을 좀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릴 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에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카리스, 따라합니다. 카리스마라는 것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단어입니다. 카리스. 그 뜻은 은혜, 친절, 호의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grace 또는 favor, grace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죠. grace. 이 은혜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 값없이 선물은 선물인데 값이 없다. 여기에 강세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은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요, 로마서 4장 4절 5절에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와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기시니 라는 구절이 대표적인 겁니다. 일하는 자가 받는 것이 뭐라 그러죠? 월급 또는 임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월급은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요즘 MZ세대 보면 칼퇴근한다 그러죠. 칼퇴근.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별로 은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칼퇴근합니다. 그건 내가 노력해서 당연히 받는 대가입니다. 그런데 노력한 만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짜증이 나고 서로 싸움이 나고 노사분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도 않는 사람에게도 월급과 같은 돈을 준다면은 그건 뭐예요? 은혜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에서 드신 포도원 품꾼 비유, 이 사건을 생각하고 이 말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6시에 일이 시작한 시간이 6시입니다. 포도원에 설 품꾼들을 구하러 나가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일꾼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데려와서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성인 남자가 하루 받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하면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잘 쳐주면 20만 원, 그렇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일용 노동자에게는 적절한 가격이죠. 그런데 아침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당신도 좀 늦었지만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그렇게 일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12시 그리고 또 오후 3시에 또 나가보니 아직도 잡을 잡지 못하고 일거리를 잡지 못하고 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도 불쌍히 여기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오후 5시에 마감 1시간 전입니다. 오후 5시에 나가보니 그때까지도 일거리를 잡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도 자기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6시가 되어서 날이 저물었고 일을 마감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다 그 근로자들, 그 품꾼들을 불러서 일일이 삭스를 줍니다.
먼저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1시간의 분량이 아니라 하루 온종일인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 아침 6시, 9시, 3시, 12시에 온 사람들이 우리 주인은 좋은 사람이다. 우리에게도 참 후하게 쳐줄 거야. 그렇게 잔뜩 기대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이에 먼저 온 사람들이 불만합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와 같이 취급합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고 우리는 온종일 뜨거운 햇볕 속에서 고생하였는데 어떻게 같이 취급합니까? 그러자 주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들과 한 데나리온을 줄 것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당신 것이나 가지고 가세요.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당신과 같이 주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이 왜 시비합니까?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구절은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나오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선한 일을 하였는데 너는 그것을 악하다고 말하느냐? 이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주인이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아침 일찍 6시에 온 사람과 마찬가지로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주인이 무엇 때문에요? 선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은 그 주인의 그런 너그러움, 자비심, 그것에 시비를 걸지만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성인 1인의 하루 품삯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5시에 온 사람은 아무도 그를 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쓸모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녁 5시가 되었다면 정말로 데려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가망이 없는 겁니다. 남은 시간은 1시간 뿐입니다. 그 1시간을 위하여 써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일할 가망이 없게 되었고 그날 그 가족은 어떻습니까? 쫄쫄 굶는 겁니다. 그 포도원 주인은 그것을 불쌍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오늘 일용 품삯을 받지 못하면 그 가족 전체가 어려워질 것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필요가 없지만 채용한 겁니다. 그리고 마치 하루 전체 일한 것처럼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주인의 자비하심 때문이지 그 사람이 일을 많이 하였거나 잘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온 사람들이 설령 6시에 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불공평하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 주인은 참 선한 분이다. 가슴이 참 따뜻한 분이다. 일을 겨우 1시간을 일을 했는데 그렇게 넉넉하게 준다면 나는 앞으로도 이 집에서 일을 할 거야. 왜? 나도 경우에 따라 잡을 못 구할 수가 있는데 그때 내가 이 주인에게 오면 이 주인이 넉넉하게 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 주인을 칭찬해야 되죠. 그런 점에서 이 주인이 불공평하다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은 정말 이기적입니다. 오후 5시에 온 그 사람의 딱한 처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주인의 자비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받아야 한다. 나는 더 받아야 한다.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자비함을 보지 못하고 불만합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요.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은 은혜를 몰랐고 이방인들은 은혜를 알았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은혜를 몰랐고 서리와 창기들은 은혜를 알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일찍이 6시에 온 사람과 같습니다. 그들은 먼저 복음을 알았습니다. 복음에는 신약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도 있습니다. 구약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신약만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복음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신명기 5장 33절이 구약의 대표적인 복음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복을 받고 장수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것이 대표적인 구약의 복음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모두 다 지옥에 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대로 살면 저주에서 해방되고 다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율법은 인간이 지켜야 할 계율이기 이전에 구약에 약속된 복음이다. 그러므로 율법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과 복음을 대비시키면서 율법은 행위이고 복음은 은혜라고 말하기 때문에 율법은 은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나 그건 복음을 율법과 대비시켜서 복음의 탁월성을 말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사실은 율법도 행위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담과 아담의 후손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율법은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찬스,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입니다. 그들이 과거의 행위를 회개하고 우상을 숭배한 과거의 행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나님만 섬기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잘 지켜서 복을 받았다면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자기들도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점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율법이 없는 저 이방인들, 저 세리와 창기들, 그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그들과 차원이 다른 존재이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일 수가 없다. 그렇게 대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못 오간다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다. 그것을 몰랐습니다.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율법 속에 담겨있는 율법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 그것을 지키려면 겸손해지고 자기가 무가치한 존재임을 깨닫고 은혜로 살아야 한다. 내가 자비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으니 나도 자비해야 한다.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겉모양을 좀 지켰다고 해서 어스대고 자신이 율법에 없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교만해져서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감격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 없이 살았고 정말 하나님과 원수되고 살았다. 나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이 살았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벌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은 복음의 은혜를 알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보시면서 처음 된 사람으로서 나중될 사람이 있고 나중될 사람으로서 처음 될 사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은혜라면요, 복음은 더욱 큰 은혜입니다. 복음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한 율법, 그것을 우리에게 준다고 해서 우린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스라엘의 실패는 온 인류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외에 세 번째이자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 예수에게 인간이 지키지 못한 율법에 대한 책임, 그 죄를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의롭게 해 주시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 쪽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다는 것 자체도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니라 그것이 내 입에서 할 말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했지 않습니까? 내가 1시간 일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배은망덕이죠. 내가 1시간 동안 일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누구 때문에? 그 주인이 자비롭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가 5시라도 왔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객관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칭송해야 되고 그 주인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좋은 주인 만났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 저녁이라도 밥 굶지 않고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저녁 식탁에 모여서 즐겁게 밥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내가 운이 좋아서 5시에라도 가서 그 집에 쫓아갔다. 이거 배은망덕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사실 은혜는 복음만이 아니죠. 우리가 가지는 것 중에서 어느 하나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가 마시는 공기, 물 이런 소중한 것은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운데 조그마한 것을 가공해서 그걸 자랑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시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교만에 있어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서는 남은 것은 저주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를 자기 혼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이 조금이라도 부족하고 떨어지면 불안해집니다. 돈이 떨어지면 정말 스트레스 받고 곧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사람들도 그런 악한 영향에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있다고 해서
평안한 것도 아닙니다. 돈을 덜 벌고 싶어 안달이고 이래저래 평안이 없습니다. 나 혼자 몸부림쳐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왜 은혜를 베푸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그럴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귀한 존재다. 그런 점에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또 저도 그런 설교도 가끔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너무나도 그 사람이 낙담하고 자기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 우리로서는, 믿음이 성숙한 여러분으로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말을 함부로 사용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라면 그건 이미 은혜가 아닌 것이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답이 있습니다. 주인은 맨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이유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내가 자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주인이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보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인간이 살도록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기에 기뻐하시고 좋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시고 변덕스럽다면 은혜를 주고도 철회할 수도 있고, 오늘은 주지만 내일은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방 사람들의 신과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신은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다 모든 사람은 다 인정합니다. 모든 인종들은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신이, 그 위엄과 능력을 가진 신이 선한 분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지진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지금 터키, 트리키에 엄청난 지진이 나고, 이건 신이 노해서 그런 것이다. 신이 변덕을 부려서 노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잘 드려야 돼. 제사를 잘 드려야 돼. 희생 제물을 잘 드려야 돼. 그게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는 왜 합니까? 그 신의 존재는 알기는 하지만 그들의 신은 변덕스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보십시오. 얼마나 그 신들은 변덕스러운 신입니까? 이집트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신들은 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이 선하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직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여호와만이 선하신 분입니다.
그의 선하심은 영원무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무궁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구원의 보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평강이라는 단어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은 외적으로는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내면적으로는 마음에 갈등이나 불안이 없는 그런 평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동양에서는 이 평안을 명경지수다. 물을 떠놓고 가만히 있으면, 물이 조용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치 거울과 같이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내 마음에 아무런 동요가 없는 것, 이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이나 불교에서는 마음의 평안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평강을 뜻하는 구약의 단어는 살롬입니다. 살롬은 평화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평화보다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간에 우리 한글말에는 그에 대응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살롬 하면 평화, 이렇게 평강,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면 살롬이 살롬이거든요. 평화의 도시다. 예루살렘 하면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은 그 뜻과는 달리 분쟁과 전쟁의 중심지가 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유대인들과 무슬림 사이에 격렬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테러가 일어나고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이 옛날로부터 너무나도 전쟁과 분쟁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평안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그런 이름을 붙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람들은 모두 평강을 원합니다. 외적으로는 전쟁이나 분쟁이 없고 내적으로는 마음이 고요하고 갈등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는 그런 평화로운 것을 원합니다. 좀 저질스러운 사람은 돈이나 권력을 얻어서 이런 평화를 얻으려고 하지만 하고요. 좀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야, 그건 너무 저질스러운 방법이야.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해서 무소유가 되면 마음이 평안할 거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속세를 버리고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평화를 얻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돈이나 권력으로 평안을 얻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정말 미친 짓입니다. 그것은 얻기도 힘들지만 그것을 좀 모아놨다고 해서 결코 평안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모아놓은 그것을 지키느라 정신이 없어서 오히려 평안함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중으로 들어가는 것도 현명하지 못합니다. 무소유의 삶을 산다는 것도 현명하지 못합니다. 우리 중에서 누가 그런 극한 생활을 견딜 사람이 있겠습니까? 설령 견딘다고 하더라도 평안하지 못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지고 무기력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리저리 애를 써보지만 결코 평강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불안해지고 어그러지고, 한번 이런 불안해지고 어그러지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불안이 따라옵니다. 계속해서 불안이 커집니다. 불안은 계속 커지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빈곤의 악순환처럼 나를 옥죄고 여기서 달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평안함이 없습니다. 잠시라도 쉬지 못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의학이 평안을 줄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과학도 의학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평안하게 하는 알약이 있으면 앞으로 그것을 발명하면 그 약을 먹으면 평안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것을 목표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은 없습니다. 그런 약은 사람의 의식을 마비시키는 마약일 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줍니다. 편리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안함과 편리함은 다릅니다. 편리함은 뒤끝이 어때요? 뒤끝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편리함은 꼭 뒤끝이 안 좋아요. 하나는 평안하지만 다른 쪽에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편리하다고 해서 기계만 시키고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이 좋지 않아요. 육체적 건강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무기력하게 돼가지고 뭐 때문에 사는지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편리함은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격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주는 평안함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복음이 주는 평안함은 처음도 좋지만 끝이 더욱 좋습니다. 복음이 주는 평안함은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행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강, 평안, 평화를 말할 때 외적으로는 전쟁이 없고 평화가 계속되는 상태, 내적으로는 심적 동요나 불안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주는 평안함은 그런 것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설령 전쟁이나 고난이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이 심적 동요가 있고 불안하고 떨리고 여러분 우리 옆에서 키르키오와 같은 그 엄청난 지진이 났다 하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습니까? 내 가족이 죽고 내 형제가 죽어나가고 비참하게 죽어나가는데도 나는 도울 길이 없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복음은 평안을 준다. 평강을 준다는 겁니다. 사도는 그런 평강이 로마교회에 넘쳐나기를 바란다. 양병교회에 넘쳐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12장의 사건입니다. 교회가 점점 커져나가자 헤롯 왕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베어서 시장에다가 내걸었습니다. 제 사도 중에 제일 첫째의 순교자가 나온 것이죠. 헤롯은 이 여세를 몰아서 베드로를 체포하였고 다음 날에는 처형할 것을 야고보와 같이 목을 베어버리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베드로는 그 체포되는 날 죽도록 얻어맞고 감옥에서 잠을 잡니다.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잠이 옵니까? 베드로가 처형당하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잠을 잡니다. 그냥 자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코를 드렁드렁 골면서 잡니다. 그가 얼마나 고나게 자는지 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풀어주는데요. 베드로를 풀어주려고 깨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서 사도행전 12장 7절에 천사가 발로 베드로의 옆구리를 착 차버렸다 그래요. 발로 찼는지 뭘 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옆구리를 쳤다고 그래 되어 있어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습니까?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잠이 옵니까? 어제는 사도 야고보의 목이 달아났고 내일은 자신의 목이 달아날 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잠이 옵니까? 그래도 그는 잠을 잡니다. 그것도 깊은 잠을 아주 잘 잡니다. 그는 매를 맞고 다음 날에도 처형될 것은 알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끝맺음을 잘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처럼 예수 따라다닌 결과가 이 모양이야. 나는 예수 따라다녔는데 왜 여전히 가난에 시달리고 내 몸은 이 모양이야. 신세한탄하는 사람이 있는데 평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비록 내가 못 살아도 내 건강이 나빠져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오직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맡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잠을 잘 자는 겁니다. 잠을 잘 자면 그 다음날 해결이 어때요? 멋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그를 풀어주는 수도 있고요. 잠을 잘 자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게 있는 겁니다. 그가 잠을 잘 잘 수 있는 이유는 그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우리가 누리는 그 평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전쟁도 없고 갈등도 없고 건강하기만 한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수많은 전쟁과 분쟁, 갈등, 가난,
그 불편함 속에서 건강이 악화되는 가운데서도 누리는 평강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은 함께 가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평강도 없고 은혜가 있으면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보정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아들은 곧 복음입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은 함께 가는 겁니다. 이 둘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평강이 넘칩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는 곳에는 평강은 같지만 아무것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잠언 17절에서 1장 17절에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있으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행복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은 육체적인 것은 무시하고 정신적 평강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도 다 공급합니다. 아들을 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한 3서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의 모든 일, 사업이나 직장이나 삶의 영역, 가정의 모든 일을 잘되게 하고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은 다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성장의 순서에 따라서 그것을 질서 있게 적당하게 배분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당장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낙담할 일이 아니고 오늘 내가 당장 건강이 어렵고 삶이 어렵고 인간관계가 막혔다고 해서 불편하게 생각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순서에 따라 적당하게 풀어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믿어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 아무런 동요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원한다면 죽은 사람이나 그런 호사를 누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은 언제나 변화가 있고 변화는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음이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냥 선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선하십니다. 인간은 변덕이 많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 북한에서 넘어온 태영호 의원의 아내가 인터뷰를 한 것을 보니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분들은 조상이 빨치산. 북한에서는 빨치산 하면 최고의 성분이죠. 최고의 성분. 김일성이하고 같이 다녔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 빨치산의 출신들도요. 김정은이 눈에 벗어나면 하루아침에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자기 친구들 중에 빨치산 친구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수근수근 거리는 거야. 정치범 수용소에 갔다는 겁니다. 그런 북한에서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탈북하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인간 세계의 단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십니다. 우리의 역경 속에서도 선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은혜 받고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